할렐루야. 주 안에서 뵙게 돼서 반갑고 초청을 받은 것을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를 잘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마 마지막 방문한 게 한 10년 전쯤 같습니다. 2014년도에 제가 미국에 방문 기술이 있었는데 그때 또 와서 말씀을 좀 나눈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는 2주 전에, 아니 한 달 전에 설교 원고도 저기다 두고 왔는데 외운 것도 아닌데 한 달 전에 평택대학교의 담임 목사를 이제 퇴임했습니다. 저렇게 젊은 사람이 무슨 퇴임을 했나 이러는데 뭐 아주 젊지는 않습니다. 환갑도 지났고 이제 올해가 진갑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평택대학교회가 지금 이제 올해 20주년을 앞두고 있는데요. 제가 그 중에서 우리는 3년마다 이렇게 목회를 이제 임기가 있게 하는 건데 19년 반 중에서 11년 3개월을 제가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일단 목회자로서는 제가 은퇴를 했고요. 이제 대학 교수, 신학대학 교수로서는 한 4년 정도 더 사역을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태어나서 교회에서 지금까지 쭉 생활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쭉 태어난 것을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재 개그로 뭘 못하느냐? 술을 못해요. 주일날 예배 빠지는 거 못합니다. 근데 그 정도까지는 좋은데 용서도 못해요.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제가 정말 우리 교회에서 다 반대하는 어떤 분이 있었는데 만으로 69세 되신 분을 제가 그분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1년이라도 장로를 하시라고 제가 하여튼 장로 장립을 해드렸어요. 그분을. 그랬는데 하여튼 제가 퇴임할 때 하여튼 빨리 퇴임하라고 계속 소리를 치신 분이 그분이 전화에다 대고 뭐 어떻게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동안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렇게 모태신앙인데 용서를 못해. 그래서 여러분 모태신앙 별거 아니구나 스스로 제가 생각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쭉 자랐어요. 교회에서 어느 정도 열심히 교회를 다녔냐면은 제가 기억하는 한 저는 일생에 주일날 3번 빠졌습니다. 8살 때 한 번, 10살 때 한 번, 3년 전 59살 때 한 번. 어머니가 새벽에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때 코비드 상황에서. 그때 그러니까 49년 연속 안 빠졌는데 6개월을 못 채워서 6개월을 채우면은 도사회 산신령이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 하셨는지 49년 6개월 만에 주일 예배에 처음으로 빠졌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쭉 살았다는 건 뭡니까? 좋은 것도 많이 받고 안 볼 것도 많이 받다는 거예요. 제가 다녔던 교회가 2번이나 갈라졌어요. 제가 전도사일 때 1번, 제가 청년 시절에 갈라졌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가는 편에 속했고 저는 안 나가는 편에 속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는 청년회 회장이었는데 청년회 70명을 딱 붙들고 교회는 나가면 안 돼. 제가 청년분 거의 안 나갔어요. 그런 일도 있었고 뭐 좋은 일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목회하면서 저를 그렇게 반대했던 분인데 나중에 은혜를 받고 정말 가장 제 목회 서포터가 되신 또 그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자분들이 애를 낳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저는 안 낳았지만 힘들 것 같아요. 가장 이상한 거는 뭐냐면 애를 또 낳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팠으면 이제 안 낳아야 되는데 왜 낳습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려. 그 애가 주는 즐거움이 또 잊어버려서 또 낳는 겁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목회 그만해야 되는데 또 변화되는 사람을 보고 잊어버려요. 그래서 행복을 느낍니다. 요즘에는 교회 정하기가 어려워요. 요즘에는 담임 목사님이 2분 있다는 말이 있어요. 소속 담임 목사, 유튜브 담임 목사 따로 있어요. 자기가 은혜 받는 사람. 이렇게 교회 정하기가, 저도 사실은 지금 무슨 제 앞에 과제가 있느냐, 단일 교회를 정해야 돼요. 제가 담임 목사를 그만뒀는데 제가 원래 협동 목사로 있는 교회가 있지만 서울에 있어서 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앞으로 한 달 안에 제가 기도하고 교회를 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교회를 정할까? 제가 한 오래전에
어떤 집사님이, 목사가 쓴 게 아니라 집사님이 쓴 책 제목이 내가 다니고 싶은 교회, 그런 이제 책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걸 한 6가지로 요약을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첫째, 교회 주차장 공간이 넓어 주일 아침에 교회 갈 때 주차 걱정 안 하는 교회. 둘째, 목사님 설교 중에 헌금 강조 안 하는 교회. 셋째, 주일 예배 참석 외에 교회 봉사하라고 오라가라 안 하는 교회. 네 번째, 주일 점심을 공짜로 주어 집에 가서 점심 차릴 걱정 안 하는 교회. 다섯 번째, 목사님의 설교가 원숭이 똥꼬면 빨개, 빨개면 사과, 사과는 말소와 같이 끝말잇기로 두서없는 설교 안 하는 교회. 여섯 번째, 목사님 가정이 성도 가정보다 부유해서 목사님께 점심 얻어먹어도 부담 안 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지상에 있을까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 여기도 제가 모르지만 제가 한 달 전까지 다니던 교회가 100% 여기에 일치합니다. 첫째, 우리 교회는 대학교회이기 때문에요, 제가 세보진 않았지만 300에서 500대 주차할 수 있어요. 공짜로 주일날. 주차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에서는 헌금 설교 제가 잘 안 합니다. 왜? 우리 가정이 헌금을 제일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더 많이 해야 돼요. 헌금 설교하면은 나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부메랑이 되어서. 그래서 잘 안 해요. 세 번째는 우리 교회에는 봉사가 거의 없어요. 청소 학교에서 다 해줘요. 청소. 그 다음에 식사도 우리가 해먹는 게 아니라 케이터링 업체를 초대하든지 아니면 학교 식당에 계약을 해가지고 합니다. 설거지 없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 교회는 지금 19년 6개월 됐는데 단 한 주도 빼지 않고 점심을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명절 때는 빵하고 우유라도 드립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는 우리 교회는 제가 초대 담임 목사였고 6대 담임 목사였는데 2, 3, 4, 5 담임 목사는 짧게 하셨어요. 1년 반이나 2년씩. 그래도 우리 신학과 교수님들이 했기 때문에 은혜는 안 돼서 그렇지 두서가 없지는 않아요. 마지막으로 저는 사실 우리 교인들은요, 교회에서 제가 사례비 받는 것, 학교에서 월급 받는 걸 다 용돈으로 쓰는 줄 알아요. 저희 아내가 의사이기 때문에 그걸로 집안 살림은 꾸리고 내 돈은 다 교인 돈인 줄 압니다. 그래서 밥을 한번 제가 사드리면 그 두 번째는 사야 되는데 계속 얻어 드세요. 그래서 부담이 안 돼. 어차피 부자 목사님인데 뭐 이렇게. 또 우리 집에 오면은, 저희 집은 인천 송도인데요. 송도 공항에 내리면 71평 아파트에 저희 아내하고 저희 둘이 삽니다. 어머니와 애들이 셋이 있어서 큰 아파트를 얻었는데 장가도 가고 다른 데도 가고 다 나갔어.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래서 방이 5개인데 돌아가면서 자고 5분. 이러니 뭐 목사를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잘 먹고 잘 사는 저 목사님 돈을 뜯어먹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이 교회로 옮길 마음 없으세요? 주일 출석 비행기 타고 하면 돼요. 여기서 덜레스 공항에서 타시고 인천 가셔가지고 1시간 또 차 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교회가 예수님이 꿈꾼 교회일까 하는 거예요. 제가 한 달 전에 은퇴하기까지 정말 고민이 많았던 그런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꿈꾼 교회, 이게 다 있어도 예수님의 꿈꾼 교회하고는 거리가 멀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론에 늘 관심이 있어서 앞으로 교회론에 대한 책을 지금 쓰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꿈꾼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제가 한 40개 정도 설교를 거기에 지금 준비해 놓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 20절과 19절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꿈꾼 교회를 4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꿈꾼 교회는 신앙 고백이 분명한 교회입니다. 신앙 고백이. 여기 말씀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는 말이 나와요. 두세 사람이. 왜 예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라는 말을 처음 쓴 것은 마태복음 16장 18절인데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바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는 헬라 말로 페트로스고요. 페트로스. 반석은 페트라예요. 똑같은 뜻입니다. 하나는 남성형, 하나는 여성형. 이 신앙 고백자 베드로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신앙 고백자 위에 세워주는 줄 믿습니다. 그게 너무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즘에 안 그래요. 저희 교회가 팬데믹 때 저희도 이제 많이 신자들이 안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성가대 하시는 분들이 많이 안 나왔어요. 성가대를 하면 나오고 성가대가 없으면 안 나와요. 네, 성가대가 음악 동아리입니다. 음악 동아리. 음악 취미 활동을 할 수 있으면 나오고 없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신앙이 아니라 음악 동아리 하러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여기 또 같은 노인 친구들이 나오면 나오시고 그분이 안 나오면 안 나와요. 예, 교회가 라이온스 클럽입니다. 사자 동아리예요. 이렇게. 그래서 신앙 고백 없이 교회 나오는 사람이 요즘에 더 많이 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대학교회 같은 교회 혹은 군인교회 같은 교회는 옛날에 사단장님이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면은요 여기 장교들이 눈도장 찍으러 나와요. 네, 눈도장 찍으러. 저희 교회도 옛날에 총장님이 장로님이셨어요. 우리 교회에. 그리고 총장님이 굉장히 세신 분이었습니다. 인사권을 가지고. 그래서 많이 여기 교직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와가지고. 근데 총장님이 미국 출장 가시면 갑자기 그분들이 하나도 얼굴이 안 보입니다. 나도 그 정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갔는지 안 갔는지. 그 사람들은 비서실과 어떻게 내통하고 있는지 기가 막히게 합니다. 기가 막히게. 총장님이 안 오시는 날은 절대 안 와요. 그래서 신앙 고백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른 것에 의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한 성도님이 계셨는데 아무리 봐도 내가 볼 때는 신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 성도님의 직분이 장로님이셨습니다. 시무 장로님은 아니고 은퇴 장로님이셨는데 물론 장로님이 1년 정도밖에 안 하셨어요. 아무리 봐도 그분은 너무 훌륭하신 분이에요. 인간적으로. 매너도 좋으시고 경우가 바르시고 똑똑하시고. 예. 그런데 아무리 봐도 신앙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분에게 식사를 한번 같이 하자고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제가 볼 때 아무리 장로님을 봐도 내가 몇 년 동안 관찰을 했는데 예수 믿는 분 같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를 쫓아내야죠. 목사가 장로한테 불신자라 그러니까 대답은 기묘했습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그래서 맞다는 거예요. 자기는 신앙인이 아니래요. 그럼 교회 왜 나오십니까? 교회 나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의 대답이 목사님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천당에 가려고 교회 다닌 적은 없습니다. 여기서 좋은 말씀 듣고 그냥 인생의 양약으로 삼으려서 다른 거지. 마지막으로는 제가 좀 설득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도 장로님 이왕 나오신 거니까 성경도 읽어보시고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하시다가 천국 가세요. 그랬더니 안 할랍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안 하십니까? 내 나이가 지금 80이 다 됐는데 무슨 새로운 것을 새로 시작합니까? 집에서 요즘엔 맨날 앨범 정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내가 떠난 다음에 정리를 그때 못할 것 같아서. 성경 읽는 게 새로운 거예요. 그분에게는. 여기 아마도 이거는 이제 특수한 교회에 있는 것 같지 여러분에게는 이제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꽤 있어요. 꽤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꿈꾼 교회는 여기에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였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모였다는 거죠. 교회라는 말 있잖아요. 교회. 교회가 한자예요. 가르칠 교회다가 모을 회. 근데 이게 어디에서 나왔느냐? 원래 헬라 말로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거든요. 그냥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모임. 영어에는 교회가 뭐죠? 영어로는 church. 처치 하면은 영어로 뭐 church잖아요. church는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독일어 배우신 분 있습니까? 구텐 모르겐, 아프 비더젠 뭐 이런 거. 데어데스 뎀덴 모르시는군요. 제가 동문과를 나왔습니다. 동문과를. 그래서 독일어로 교회는 키르헤입니다. 키르헤. K-I-R-C-H-E 스펠링이. church는 CH가 원래 K잖아요. 그래서 영어의 church는 독일어 키르헤에서 나왔고 독일어 키르헤는 헬라말 키리오스, 키리아케,
키리오스는 주님이고 키리아케는 주님의 것, 그런 것으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말은 사실은 서양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모임, 그게 바로 교회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 그런 모임, 그게 교회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교회가 오래되다 보니까 교회 주인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아요. 뭐 이런 농담이 있어요. 영락교회는 예수님이 없어도 10년 동안 운영에 아무 문제가 없다. 영락교회는 담임 목사님은 저 위에서 지배를 할 뿐이지 교회 학교 가면 다 터줏대감이 따로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말을 제가 농담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오래된 교회는요, 다 나름대로 주인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주인이고, 어떤 교회는 장로님이 주인이고, 어떤 교회는 권사님이 주인이고,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주인일 수 없어요. 주인일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이제 오기 전에 좀 분쟁이 있었는데 주인 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그래서 제가 설교를 세게 했습니다. 설교 제목이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한 주간에 교회인 주인 행사를 하시는 분이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근데 우리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이요, 그분한테 다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 당신이 지금 표적 설교를 당했는데 안 나왔다. 그래가지고 설교를 이제 집에서 들어본 거예요, 유튜브에. 그러고 보니까 제가 뭐 설교를 얼마나 기묘하게 했습니까? 그런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이름을 대지 않았잖아요, 이름을.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하여튼 어쨌든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이게 나를 향한 표적 설교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반반인 거예요. 반반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교회에 내가 주인이 되면은 예수님의 대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회 주인은 둘일 수 없어요. 내가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에 주인이 되려고 한다면 주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그 즉시로.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이 교회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꿈꾼 교회는 합심하여 일치를 이루는 교회입니다. 본 말씀 앞에 보면은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하여, 이게 조금 합이라는 거 같이, 마음을 같이 하여 이건데 헬라 말로는 동사로 숨포네오라고 합니다. 숨포네오. 숨은 같이, 포네오는 포네, 목소리. 오케스트라, 심포니 오케스트라 있죠. 그게 바로 헬라 숨포네오에서 나온 것입니다. 목소리를 같이 하여. 성가대가 목소리를 같이 하여. 그렇죠? 심포니를 이루는 거죠. 교회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심포니를 이루는 거예요. 여기도 다 여성들, 어떤 소프라노나 엘토만 있는 게 아니라 바리톤도 있고 베이스도 있고 테너도 있는데 이게 같이 심포네가 되어서 이게 하나의 조화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도 다른 사람이 이상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심포네가 안 되는 교회는 병든 교회예요. 병든 교회를 저는 이름하여 병신교회라고 합니다. 몸이 병든, 그게 나쁜 뜻이 아니라 몸이 병든. 실제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2장에 병든 교회, 병든 교회, 몸으로 교회를 비유해가지고, 그러니까 병신교회죠. 몸이 병든 그런 교회. 첫째는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몸은 지체뿐 아니라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어있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발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손이 아니니 나는 그냥 독립해서 살래. 독립해서 살래.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귀는 눈 보고 나는 몸에 안 붙어 있을래.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그냥 우리 교회에 다니기만 하지 소속은 안 할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주님에게만 소속하지 개인 교회는 소속 안 할래. 이런 사람들을 이름하여 가나안 신자라고 합니다. 가나안의 거꾸로는 가나안을 거꾸로 해보세요. 뭐죠?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신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 이거는 병신이에요.
몸에 병든 거죠. 그렇죠? 우리의 병든. 예. 아무리 우리가 몸이 아파도요, 손을 잘라내면 안 돼요. 고쳐야죠. 아픈 것을. 교회가 여러 가지 병들었어도 그걸 고쳐야지 그걸 잘라내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병든 몸은 전체주의라는 게 있어요. 전체주의. 전체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기능이 하나로 축소된 거예요. 모든 기능이. 그래서 우리가 몸에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있어야 되는데 기능이 하나밖에 없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온몸이 눈이면, 몸의 기능이 눈밖에 없어요. 온몸이 듣는 곳이면 귀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유한 건데 이게 뭡니까? 어디는 한 사람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국가나 교회나 기능이 하나로 축소되는 게 있어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김정은이 북한이고 북한이 김정은이에요. 구분이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전체주의, 교회에서도 그런 게 있다면 그건 병든 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엘리트주의가 있어요. 엘리트주의.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 보면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보면 눈과 손 중에 뭐가 더 중요합니까? 눈이 더 중요하죠. 눈이. 그 다음에 머리와 발 중에 뭐가 더 중요합니까? 머리가 중요하죠. 그런데 이 쓸데없는 놈, 교회도 그러는 수가 있어요. 자기가 더 잘났다고, 자기가 더 오래됐다고, 이 쓸데없는 사람, 이게 엘리트주의죠. 다 병든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교회가 어떤 합심과 일치를 이루지 못하는 중요한 것인데, 교회는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 없이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교회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게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제가 이제 유학하면서 젊은 부부들을 많이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반대로 만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인품도 성격도. 제가 이제 하버드에서 석사를 하고 영국으로 박사를 하려고, 영국은 이렇게 박사 하기 전에 교수님하고 인터뷰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스턴에서 비행기를 타고 영국에 이제 갔습니다. 영국은 처음 간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 시간이 좀 몇 시간 남아서 한인 어떤 캠브리지 학생인 집사님하고 잠깐 만나게 돼서 누가 소개를 해가지고, 그래서 인사를 하면 보통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기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학교 좋은 학교인데 여기 어플라이 하셔서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인사치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갑자기 가더니, 아이고, 하버드에서 캠브리지는 못 올 낀데 실력 차이가 나서 여기는 거기 석사에도 학부도 못 들어올 낀데 경상도 사람이었는데 처음 본 사람인데 나한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전도사고 그분은 집사였는데 너무나 이건 황당한. 그런데 내가 용서해 줬어요, 그 사람을. 왜 용서해 줬느냐? 용서가 안 됐는데 용서해 줬습니다. 그 부인이 막 야단치더라고요. 당신이 말이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처음 오신 전사님한테. 그래서 내가 부인을 보고 용서해 줬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서로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용서해 줘야지 살아요, 교회가. 여러분, 애를 용서 안 해주면 똥 쌀 때 집어 던져야 돼요. 똥냄새 날 때 집어 던져야 되는데 안 던지잖아요. 자기 자식이니까, 사랑하니까. 교회도 여러 사람들이 한 맺힌 사람, 그 사람이 모이는데 우리가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우리가 서로 달라도 이걸 한 목소리로 같이 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인터하기 전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저에게 압박이 다가오는데 여러 가지. 그래서 제가 참았습니다. 왜? 어떤 때는 내가 사표를 딱 집어 던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자존심을 딱. 그러면 뭐만 남느냐? 나의 의로움만 남는 거예요. 가장 내가 지키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교회를 어린아이라고 한다면 솔로몬의 지혜에서 누구 아기를 할 거냐, 이거를 반으로 갈라서 아기를 할 거냐. 그러면 굉장히 공평한 것 같지만 결국 배 갈른 아이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살아있는 아이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는 것, 그 예수님이 꿈꾼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예수님이 꿈꾼 교회는 예수님이 임마누엘 한 교회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히브리 말로 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 활동도 해요. 여러 활동도 하는데 교회 가장 중심이 뭐가 돼야 되느냐? 우리가 하는 모든 모임이 임마누엘이 돼야 돼요. 사역이 사귐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교회 사역이 아무리 중요해도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주님과 깊은 사귐이 없이 하면 결국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임마누엘이 이제 안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있느냐? 교회가 학교인 교회가 있어요. 모여서 하는 게 공부입니다. 공부, 제자 훈련형 교회. 그래서 목사님은 총장님 혹은 교장 선생님이고 부목사님은 담임 선생님이고 여기 교인들은 학생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보다도 공부를 중요시하게 여기는 교회가 있어요. 두 번째는 공장형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맨날 부르는 노래는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반도 강산, 일만 하는 거예요. 일만. 주님과 교제가 깊어지지 않고. 세 번째는 병원형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냥 너무 맨날 목사님은 병원장이고 부목사님은 내과 가장 외과 가장 이거고 신자는 뭘까요? 환자죠. 그래서 여기 그냥 매일 여기 치료만 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없는 그런 교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떤 것이 돼야 되느냐? 어떤 것보다 주님과 교제가 일어나야 돼요. 주님과 말씀과 기도와 활동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교제가 일어나야 되고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코이노니아가 없는 교회. 코이노니아가 뭐냐면 코가 가치예요. 영어에도 코가 그 헬라 코에서 나온 겁니다. 코퍼레이션, 가치. 코이노니아, 같이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삶을 나누고 신자끼리 삶을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꿈꾼 교회는 어떤 교회냐? 첫째, 신앙 고백이 분명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둘째,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주임 되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셋째, 교인들이 합심하여 하나를 이루는 교회가 주님이 꿈꾼 교회인 줄 믿습니다. 넷째, 주님이 임마누엘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그런 예수님이 꿈꾼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면 어떻게 하죠? 그런 교회를 찾아서 산만리 헤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사실 그런 교회는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그런 교회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만들어가는 거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그게 주님이 꿈꾼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이번 주 주님 십자가를 지신 그런 정말 얼마 있으면 지는 그런 고난주간을 저희가 앞두고 있습니다. 주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 핏값을 흘린 그것을 주님 기억합니다. 주님이 교회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병든 교회, 부족한 교회도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어떤 교회도 사랑하는 저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교회 사랑이 분리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런 교회, 주님이 꿈꾼 교회 만들어가는 저희에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